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기를 바랬던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가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격려하는 삶을 위해서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매 맺힌 삶을 위해서입니다. 견고한 삶과 격려하는 삶과 열매를 맺히는 삶은 복음 안에서 필수적인 성도들의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필수적인 삶의 결과는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 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이 견고한 삶은 우리 스스로 터득을 하거나 아니면 능력 있는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나눌 때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고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격려하는 삶도 높은 자가 낮은 자만 격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만을 격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피차, 서로 격려하고 서로 격려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자신도 로마 교회 성도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눌 말씀이 세 번째 필수적인 삶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뜻합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내적인 열매는 성화적인 열매고 외적인 열매는 추수적인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두 가지 분야에서 모두 열매를 맺기 바랬고 로마 교회의 사명이 이 두 가지 열매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현실적 교회의 문제도 잠깐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또 교회의 역사적인 관점도 몇 가지를 훑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아주 특이한 점은 사도 바울이 사용한 표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부정형 문장을 사용했는데요. 이런 부정형 문장은 사도 바울이 아주 자주 쓰던 문장형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도 본문 13절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라는 똑같은 문장을 사용했는데 이런 문장 형태를 고건법이라고 합니다. 고건법은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기를 꺼려하는 영국 사람들의 신사적인 문장 형태입니다. 한국 사람 직설적인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고건법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 신사성 있는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걸 꺼려해서 부정형을 사용하면서 긍정을 이끌어내는 고건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라는 이 고건법 문장은 꼭 알기를 바란다, 절대 몰라서는 안 되고 꼭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를 강조해서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비에 관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관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지금 로마서 11장 25절에 언급을 하면서 고건법을 사용한 겁니다.
이제까지는 구원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던 것이 이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된 새로운 이스라엘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오늘 13절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에서 밝힌 이 열매가 바로 이방인을 향한 열매라고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뭐뭐하게 하려 함이라는 똑같은 문장을 사용을 했지만 13절 말씀에서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3절 말씀에서는 대조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뭐뭐와 같이 뭐뭐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대조 대상이 누구냐 할 때 바로 이방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다른 이방인 교회들 중에서 맺어진 그 열매들이란 과연 어떤 열매를 의미하는 것일까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열매에 관계된 말씀은 앞으로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서론입니다. 자,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 열매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열매들은 항상 한 가지 방법으로만 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구약과 복음서에서는 열매에 관해서 대부분의 경우 나무를 비유로 사용합니다. 열매와 나무의 관계는 우연히 발생한 자연적인 현상이 절대 아닙니다. 나무와 열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위해서 먹을거리로 주신 것인데 창세기 1장 11절과 29절이 최초의 열매와 나무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에는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무와 열매는 우연히 생긴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엮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가장 대표적인 나무를 포도나무 비유를 많이 듭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있고 또 감람나무가 있으며 그리고 석류나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자주 비유했지 않습니까? 시편 80편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맺혀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멸망한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열매에 관한 대표적인 예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열매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삶을 비유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그들의 삶에 맺히는 열매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낼 수 있겠느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에서는 당연히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나쁜 나무에서는 당연히 나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를 통해서 거짓을 구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는 열매를 사람의 마음과 비유를 했는데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그 선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여있는 악으로 인해서 악을 내놓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열매로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3절 말씀에 돌아가서 보시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라고 하신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표현한 복음 안에서의 열매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내적인 열매입니다. 이 내적인 열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성화적 열매를 뜻합니다.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지속적인 활동을 뜻합니다. 신자들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이 지속적인 활동은 신자들의 성품,
감정, 그리고 의지 및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게 함으로써 그 믿는 자들을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와의 싸움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성화의 거룩한 과정이 신자들의 삶에서 보여지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교독 때 읽은 말씀에는 그 성화의 과정에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9가지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화적인 열매들에 관해서 믿는 자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이것을 위치적 진리에 관한 혼동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위치적 진리라는 것은 성화와 같이 점진적이진 않지만 단일적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를 쓰자면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기독교의 진리임에는 분명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지나치게 이 위치적 진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로마서 교회를 향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한 이 말씀의 배경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화적인 거룩한 삶의 결과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는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로워졌다는 칭의를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해 왔습니다. 칭의를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성화의 과정에서 맺혀져야 하는 열매들을 소홀히 해오게 된 것입니다. 위치적 진리를 굳게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의 신분과 그 위치가 신자들의 어떤 실천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혹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 신분과 위치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진 후에 실제로 범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정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위치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아주 굳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막연한 생각들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 없이 행동하게 만들었고, 생각 없이 행동한 결과는 열매를 맺혀야 하는 성화가 중단돼 버린 삶의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장하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그 의롭고 거룩한 행동과 그 위치적 진리가 결코 무관할 수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다. 항상 같이 가야 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지나치게 이신칭의 교리에 빠져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살펴보아야만 이해가 됩니다. 이신칭의의 교리는 성경적인 것임은 분명해도 종교개혁 당시에 펠라기우스와의 논쟁 때문에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였을 뿐입니다. 영국 출신의 신학자였던 이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완전함을 지향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고 믿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인간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행위의 결과라는 뜻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이 종교개혁 당시에 일어날 때 그 반대편에서 아우구스투누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인간은 죄로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 온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치유와 회복을 인간 스스로가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한 의로운 행위나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 결과지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는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펠라기우스를 반대한 거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은 사람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그 의롭고 거룩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온 결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을 대체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조심스럽게 지적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문제는 만약에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차지하는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견해를 내놓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한 것으로 생각들 합니다. 그건 교회가 잘못 가르쳐와서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도 교회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해 왔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의 중심을 두었던 이 성경적 견해를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의로움에 중점을 둔 변화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용어의 변화는 개신교의 모든 윤곽을 새롭게 규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지금까지도 이신칭이란 말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도 교회가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신칭의가 종교개혁의 모토 용어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역사를 잠시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이 열매라는 용어가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과 나에게 바르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서론적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루터의 이신칭의가 당시 개혁주의자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즈빙글리라든가 다른 동부의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는 이 이신칭의의 개념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트렌트 공의에서 염려했던 바로 그 부분, 오직 믿음만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주장에 동의를 해왔었습니다. 즈빙글리와 동부 개혁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신칭의 교리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성화적인 의무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그들의 염려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도덕적이다고 비판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신칭의를 너무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야고보에서도 그 점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루터가 야고보서를 싫어했으며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것처럼 여긴 이유였습니다. 열매의 문제는 칭의와 성화의 복합된 결과지 칭으로 인한 자연적인 현상도 아니고 성화의 결과만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로워지는 것과 거룩해지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가 의로운데 거룩한 삶이 없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내가 거룩한데 의롭지 못하면 그것 또한 심각한 것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정치가요 철학자였으며 마르크스주의자였습니다.
그가 사회학적인 차원에서 이 위치적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전통적 지식인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 지식인들은 어떤 위치로 인해서 권위를 인정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카톨릭의 주교라든가 교황이라든가, 오늘날엔 목사와 장로들 빼놓을 수 없겠죠. 반면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유기적인 지식인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유기적 지식인으로 본 사람들은 그 위치에서 오는 권위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적인 열매를 통해서 인정을 받는 경우가 바로 유기적 지식인들이라 이렇게 본 겁니다. 이런 유기적 지식인의 경우가 사실상 기독교 내에서 전통적 지식인들보다 이런 유기적 지식인, 인격을 통해서 인정받는 이러한 부류들이 오늘 기독교에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싱글레이 루이스가 쓴 엘머 캔틀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엘머 캔틀이라는 유명한 소설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그 소설의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이 책에서는 개신교 신자들의 특정 인물 숭배가 초래하는 위험들을 파헤친 유명한 소설입니다. 개신교는 어느 교파보다도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설교의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은 설교의 권위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하는데, 오늘날 개신교의 이 강단의 권위가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 소설입니다. 오늘날 개신교의 설교의 권위는 설교하는 자의 성경 해석에 대한 확신과 권위 있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자들의 확신 있는 견해적 설교들이 남용이 되어서 성경을 제 입맛에 맞추어서 지나치게 엘레고리칼하게 우화적으로 성경을 풀어갔으며, 또 그것을 적절하게 자기 유익에 유익하도록 이용해 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우둔한 사람들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의와 덕으로 지극히 고고한 인물들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허위와 기만이 가득 숨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개신교가 이런 점에서 상당한 취약점을 안고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의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말을 듣고 설교자를 칭송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교회가 배부하는 이 CD는 저의 설교를 전파하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 본문에 충실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규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설교하는 자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주의 깊게 자신을 살펴야 하고, 또한 설교 듣는 청중들 또한 이 설교를 위치적 신앙을 보충하려는 태도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화적 신앙, 다시 말해서 거룩함으로 내 삶을 전환시키려는 자극제로 이 설교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마땅히 맺어야 할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밝힌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칭의적인 면에서도 성화적인 면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열매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매우 더 중요합니다. 이 열매는 개인적인 성화적 열매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려 하는 보다 더 근접하고 긴급한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사람의 영혼에 관한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데노라는 사람을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어떤 내면적인 성품이나 인격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지금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구원받는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열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미 우리가 로마서 15장에서 읽었듯이 이방인의 구원의 열매의 수가 차기까지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열매, 어떤 내적인 성품의 열매가 아니라 실제로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들을 열매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에베데노가 아시아에서 이방인의 첫 바로 그 열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라고 한 말씀에 가장 근접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신 이유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열매는 어떤 내적인 열매를 뜻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 이 열매는 추수적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앞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go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나타나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가서라는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내적인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들의 열매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가서 추수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열매를 거둬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들을 하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적용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추수해야 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영혼을 구원케 해주신다, 그 뜻입니다. 로마서 1장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이방인 중에서라는 표현이 5절에 먼저 기록이 됐었습니다. 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두 가지 열매를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내적으로 성화적인 열매를 거룩한 삶으로 맺혀줘야 합니다. 그것만이 교회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 사명은 그것에서 더 한 발 나아가서 수수할 줄 아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종 교회들이 전자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내적인 성품과 내적인 변화와 내적인 거룩함에 머물러 버리는 것으로 만족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부터 로마 교회를 깨우치고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교회로서의 전도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설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로마서 앞으로 살펴볼 모든 서론의 종지부를 찌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우리가 본문
다시 말하면 로마서의 핵심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그 의롭게 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얼마 동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 또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랬던 그 세 가지의 삶, 견고함, 격려함, 또 열매 맺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